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시간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18세기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18세기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 그 사람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패트릭 헨리가 리치몬드에서 유명한 독립선언을 했는데요.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은 18세기 미국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가 리치몬드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독립연설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죠. 엊그제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가 8.15 광복절을 보내며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의 그 정신을 기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또한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그 한평생을 바쳤던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고 역사가 있는 것이고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대구 경북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던, 물론 부산에 먼저 교회가 세워졌지만 대구 지역 역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8.15를 끼어서 다녀왔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돌아볼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매번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서상돈 선생님의 고택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상돈 선생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장악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먼저 경제적인 속국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것이 일본의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1,300만 원의 채권, 즉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상돈 선생님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종대했던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해서 시작된 것이 국채보상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1,300만 원 하니까 그건 뭐 내가 갚아도 되겠네. 오늘날 환율로 따지면 500조입니다. 500조. 우리는 500조의 부채를 일본에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제적 자유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했던 것이 국채보상운동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술을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술, 담배 끊어서 그 돈으로 나라의 빚을 갚자. 아낙네들은 가락지를 빼어라, 아낙네들은 비녀를 뽑아라.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가 없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멋을 부린다고 우리의 삶에 무슨 윤택함이 있겠느냐. 이것이 국채보상운동이었죠. 물산장려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운동들이에요. 애국운동들이죠. 일본 제품 쓰지 말자, 물 건너 온 제품 쓰지 말자, 조선 사람 조선 제품 쓰자, 이런 운동들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된 자유를 위하여. 그래서 지금도 대구 시내에 보면 약전 골목이 있거든요. 약재상으로 아주 유명한 약전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남 YMCA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YMCA라는 그 약어 자체가 영맨, 젊은이들이죠. 청년들입니다. 청년 크리스천들이 모인 어소시에이션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나라 잃은 서름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나라 살리는 운동들을 했습니다. 조선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 정부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억압당한 이 나라, 경제적으로 유린당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이웃사랑하겠다고 힘을 보탰어요. 그 결과 많은 선교사님들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죠.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가 8.15를 보내면서도 야, 자유란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자유를 빼앗긴 서상돈 선생님 고택 바로 옆에는 이상화 선생님, 시인이죠. 독립운동가였고요. 민족 시인이었습니다. 이상화 선생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한 5년 머물렀던 주택이 있습니다. 이상화 가옥이라고 하죠. 거기 가면 그 시가 쓰여져 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애석하게도 이상화 선생님은 광복되기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광복을 보진 못했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자유를 갈망했던 그 마음. 여러분, 이 세상에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고 그래서 8.15 광복 해방을 맞았죠.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나에겐 자유가 필요하다.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어느 한 나라의 식민지도 아닙니다. 버젓한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린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추구하는 이러한 자유, 누구도 나를 구속하는 거 없고 난 참 자유로운데 또 다른 의미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이 자유, 이것과 우상숭배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센터 처치라고 하는 이 도시 선교, 도시 목회를 했던 분이시잖아요. 팀 켈러는 뉴욕 한복판에서 뉴욕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쉽게 도시인에 맞게끔 번역하여 간추린 것이 뉴시티 교리문답입니다. 팀 켈러는 센터 처치에서 도시 선교에 관계된 책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의미를, 내 삶이 좀 의미 있어, 행복해, 이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아닌 것,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것 위에 세워진다면 이것은 죄가 된다. 그는 뉴욕 한복판, 문명의 중심에서 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삶을 어디에 건설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열정과 선택을 빼앗아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게 만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경제라는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짓된 세속적인 행복 또한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싸잡아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팀 켈러의 말을 생각해 볼 때 자유처럼 삶의 의미를 두기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경제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뭐죠? 아시잖아요. 내가 근로소득이든 투자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정말 허리띠 동여매고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주식에 넣던, 은행에 넣던 그 이자 수익으로 난 남은 평생을 살 수 있어.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나는 내 원금을 까먹지 않는 한에서 이자만을 가지고 내 평생을 살 수 있는 그 경지에 오를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 그거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해봐. 괜찮다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를 통하여 우상숭배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행복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 오해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자유롭기를 원한다. 우리 민족도 자유를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자, 만세운동을 하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버텨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우리 국민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억압당하고 자유가 유린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 근현대사의 역사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라는 우상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이 자유를 누리질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유하기 원하시죠? 누군가 여러분들 얽어매는 거 되게 싫으시잖아요. 심지어는 부부관계에서도 배우자의 어떤 그런 강압적인 태도나 이런 거에 굉장히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곡된 자유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이 그거예요. 왜곡된 자유라는 게 있구나. 인간은 자유를 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며 살아갈까?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일까? 나는 자유롭다고 하는데 자유롭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나는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세속적인 행복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왠지 모르게 참된 자유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소환해서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계시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 그 하와라고 하는 우리의 조상에게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갈망하는데 왜곡된 갈망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미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 내 말 안에 거하는 자잖아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결이 다른 자유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유롭게 될 거야. 그리고 나 저거 먹고 싶어. 내 먹고 싶은 이 갈망을 절제시키고 제어하는 건 악한 거야. 나는 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는 마귀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타락을 가지고 왔죠.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말조차도 오늘날은 싫어하죠. 권위. 권위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위는 너무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가 타락했고 권위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시위하는 것이고 부적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너무 선하십니다. 완전하세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의 삶을 거부했어요. 이게 자유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으며 심지어는 우리가 그 짐승을 부르는 대로 그 짐승의 이름이 붙여졌어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자유 근성을 끌어당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진리는 재미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하나님 당신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없죠.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지적하지 마세요.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게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교수 활동만 한다면, 제가 만약에 연구 활동만 한다면, 제가 만약에 설교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분당 허브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고용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양을 하는. 근데 이 양떼가 제 양이 아니, 여러분 제 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제 양입니까? 저는 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저도 양입니다.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목자가 치는 이 양과 같다. 양몰이 개와 같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내 양이 이리 가는 것이 맞지 않구나. 이것은 저 양에게 굉장히 해롭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양몰이 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양몰이 개가 임의대로 양떼를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 그 양떼를 모으는 것이죠. 근데 그 양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무리 양몰이 개라고 할지라도 나는 싫어. 아무리 목자라고 할지라도 난 싫어. 나는 양으로서 나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래.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 나는 자유자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에 대한 하와의, 아담의 왜곡된 생각이었어요. 왜곡된 생각이었어요. 결국 자유에 대한 하와의 왜곡된 생각은 그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이잖아요. 인간은 죄의 속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근심 가운데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망한 일이에요. 사탄이 뱀을 통하여 여자에게 넣어준 생각,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이었어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 이미 아담과 하와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충분히 자유로워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뭐가 인생을 망쳤어요?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의 잔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 주 예수 안에 완전히 거할 때 우리는 이 왜곡된 갈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고 듣고 상고하지도 않으며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범죄를 유발하였다면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이란 과연 뭘까?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은 이런 거예요. 물고기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물고기는 어디서 살라고 만드셨죠? 네, 바다에서, 강에서, 연못에서, 물에서 살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는 왜곡된 갈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물속에서 살아야 해? 참 바보 같은 거죠. 나를 물속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너무 억압하는 일이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야. 저 땅 위에 살아가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봐. 내가 저 강아지와 고양이에 비해서 뭐가 못해? 왜 난 물에서만 살아가야 해? 여러분, 이것이 왜곡된 자유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인간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저항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자유에 대한 왜곡된 갈망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통하여 곳곳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명합니다. 사탄의 전략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사탄은 판타지에 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애니메이션이, 그러면 제가 이번에 대구에 올라갔을 때 이제 이동을 하면서 택시 기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기사님, 어디에 올라가면 대구를 이렇게 좀 한눈에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 대구를 전혀 모르니까 대구에 앞산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앞산, 뒷산. 처음에 웃었어요. 앞산이요? 네. 앞산에 올라가면은 대구를 한눈에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갔는데 와, 진짜 험하고 높은 산이 도심 안에 있더라고요. 앞산 전망대에 올라갔어요, 밤에. 그런데 굉장히 산이 깊다 보니까 습하고 빗줄기도 내렸다 그쳤다, 그러니까 좀 음산한 기운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녁 늦게 올라왔는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같이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계속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가자고, 내려가자고, 나 무섭다고, 저 산 저기 귀신 사는 거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귀신과 마귀에 대한 왜곡된 현상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눌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그런 문화들이나 이런 것 속에 더 가까이 나오면 그 정점에 무엇이 있다고 너는 생각하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마귀의 게임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들이 굉장히 음란해요. 뭐 BTS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우리나라 K-팝 스타들에 이어서 이제는 K 애니메이션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9시, 8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뭐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뭐 우리나라의 K-팝을 알리는 뭐 그런 그 내용의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이래요. 잠깐 봤어요. 예고편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거. 저는 역겹던데요. 나오는 배경이 뭐예요? 저승사자들, 영혼 빼가고 귀신 쓰이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의 영상물을 볼 때 크리스찬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불러보고 싶을까요? 역겨워져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를 접하고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나의 자유라고 얘기해요. 저도 뭐 어린 딸을 키우는, 청년 딸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듣는 노래, 그 제가 어떡하겠어요. 전 재즈를 참 좋아해요. 그래도 그 가사를 많이 분별하려고 노력은 하죠. 운전할 때도 재즈를 틀어놓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 아이도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구 여행하면서는 계속 거의 찬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잘못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듣는다, 어떤 문화를 택한다, 내가 어디를 간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 이 모든 것을 나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넌 자유가 필요해. 교회가 뭐 그런 것까지 간섭해? 교회가 뭐 그런 것까지도 제한해? 그 교회 이상한 거야. 넌 충분히 자유가 있어.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창세기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미 충분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목사님 교회 생활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요, 다른 것도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은 믿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거짓 제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진리라는 걸 알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그 복음을 알게 되면 너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다 그냥 단순하게 죄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설교를 하면서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그 가정에 아까 제가 그 대구의 앞산에 올라갔을 때 귀신 본다고 빨리 내려가자고 아빠를 조르던 두 형제를 둔 가정, 젊은 부부였어요. 근데 그 막내 둘째 아들이 또 첫째는 귀신 본다고 그러고 있고 둘째 아들은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 오늘도 가서 술 마실 거야? 얼마큼 마실 거야?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술을 마시는 것이 정말 본질적으로 악한 이런 얘기 마시고 이게 가정의 그냥 분위기고 문화구나. 여러분 이걸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것 또한 우리 가정의 자유라고 여길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힘들어지지 않아요? 한 번쯤은 꼭 그 위기를 겪어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나는 구원받았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너무 좋아요. 눈물 콧물 다 쏟고 주님 만났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는 초신자의 시간을 벗어나면 아무도 나의 어리광을 받아주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도 생기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술 한잔 마시는 거, 맥주 한잔 마시는 거 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놈의 양심이라는 게 내 안에 생겨서 그냥 맥주 한잔 마시는 것도 참 꺼리껴지기 시작해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 교회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 기독교에서는 자유를 얘기하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자꾸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그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말 못하게 힘들어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오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속박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무겁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의 삶의 질을 낮추리라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데 정말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된다면 너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자유를 정작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자유예요?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목사님 이런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있어요. 저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복이 필요해요. 무슨 하나님의 아름다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난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데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마요. 오케이, 종교적으로는 동의할게요 목사님. 하지만 나의 삶의 일상에서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어떠함으로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나의 어떠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자유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요, 들으세요.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명제를 던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생겼어요. 어떤 자유가 생겼을까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죄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 자유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내 안에 똑같은 행동을 해도 예전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도 넘어가지질 않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은 뭐냐면, 저희가 그 계명대학병원 그 아래쪽으로 청라 언덕, 선교사님들의 묘역과 선교사님들의 가옥들이 있는 대구 스테이션은 청라 언덕, 지금의 계명대학교 병원 그 동편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산의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내려왔는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엄청 더웠어요. 어저께 대구가 35도였습니다.
35도인데 어저께 이제 숙소로 오려고 이제 청라 언덕을 내려와서 가고 있는데 정말 장렬하는 태양에 육교밖에 없었어요. 그 육교 중턱에 이제 다리가 불구인 좀 불편하신 그 장애인이 터프덕 엎어지셔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저도 망설여졌거든요. 근데 제 아내도 망설여졌나 봐요. 근데 그 육교로 저희가 올라가지 않고 지하철이 다니는 육교로 지나쳐서 올라갔거든요. 지하철 육교까지 거의 다 왔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다시 가자. 그래서 왜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제 아내가 그 사람에게 좀 기부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기부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약해서 먼 거리를 다시 지나쳐 왔고 다시 거기까지 가서 기부하고 온다는 게 마음이 좀 내키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봐서 돌아올 때 다시 하자 하고 그분에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왔어요. 어젯밤 내내 생각나는 거예요. 내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왜 날까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그 사람을 구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정당하잖아요. 뭐가 제가 그럴 이유가.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저와 같은 그 마음을 모두가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드는 게 자기를 학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엔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더 제가 의지적으로 도울 것 같아요. 그래 왔었고.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예전에는 무시하고 나를 위해서 살 자유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걸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교활하게 인간의 자존심을 한껏 세워줌으로써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죠. 자신이 마귀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썩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자유에 대한 왜곡된 정의와 갈망은 그런 자유를 추구할수록 진리가 주는 자유에서 멀어집니다. 지난 설교를 소환할게요. 세상의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행복에 매몰되면 그 파이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참된 행복의 파이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자유도 똑같아요. 나의 왜곡되고 변질된 그 자유가 커지고 증폭될수록 참된 자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감지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다면 참된 행복이 아니겠죠. 정욕적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사탄이 복음과 믿음에 대하여 퍼뜨린 거짓말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불편해. 그래서 요즘 가나안 성도, 예전부터 되어진 말이지만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나안은 거꾸로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겠죠. 근데 사탄이 퍼뜨린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은 교회가 아니어도 돼. 너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너 교회 구성원이 될 필요 없어. 그냥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쓱. 그래서 요즘에 눈에 보이는 작은 교회를 안 나오죠.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분들이에요. 그냥 내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근데 교회가 작아 보세요. 주일 빠지고 여행 한번 가도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갔어? 불편해지잖아요. 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작은 교회를 나와야 돼? 이런 생각들이 요즘에 대세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 혼자 해도 괜찮아. 아무 생각하지 마. 너는 자유야.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 명백한 거짓 선동이에요. 타락한 우리는 거짓, 온갖 진리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죄성에 매몰된 자기 권리 주장이라는 자유로 우리를 거짓 선동하는 거죠. 누가요? 마귀가.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해.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야. 힘 빼 그러는 거죠. 우리가 탁구를 치고 수영을 할 때 이 초보자들이 계속 물에 가라앉고 스매싱이 뜨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힘 빼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해.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여기 모였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자유란 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데카당스,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근대화의 시기를 별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 진짜 자유란 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래서 무정부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정부의 권한에서부터 나는 정부의 권한을 거역하겠다. 이때 18세기 영국의 윌리엄 머레이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란 법치 정부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헌법기관이 있고 헌법 아래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국가들은 그 나라에서 말하는 자유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 그 자유란 법치 정부 아래, 즉 헌법적 가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도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는 일을 할 때에는 군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것을 명시화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상식과 같아서 법조문에 넣지 않았던 건데 상식 같은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헌법 가운데 예를 들면 성경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요 근래는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전에 문제가 될 뻔했었던 차별금지법 같은 것에 동성애라든지 동성혼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정부와의 어떤 관계, 그래서 세상의 정부를 어떻게 보여?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인이 안전하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유럽을 여행하실 일이 생기면 제네바를 꼭 가보세요. 제네바에 가보면 칼빈의 목회 현장들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칼빈은 제네바에서 그렇게 목회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우리 세속 정치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칼빈이 목회했을 당시에, 칼빈이 시장이었을 때 제네바에서는 율법주의라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일 저녁에 모든 상거래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교리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좀 너무 억압된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그것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퇴장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늘은 그걸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처음에 썼었어요. 산으로 간 물고기. 물고기가 산으로 가면 요 가까운 음식점 이름도 산으로 간 고등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등어가 산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나는 경건을 추구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 나는 새벽 경건에도 주일 예배도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억압하거나 문제시 삼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은 난 그게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주체적인 자유인이니까. 이게 자유에 대한 왜곡된 마음이에요. 이것이 자유가 가져올 수 있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나가보세요. 비참합니다. 비참한 밖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자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탕자가 진정 자유를 누린 것은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먹고 마실 때 자유를 누렸던 게 아닙니다. 그때 자유를 누렸다면 그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것이 방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빈털터리가 됐을 때,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가슴 벌려 맞이하십니다. 그는 그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 형입니다. 탕자 형. 집 안에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외국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어요. 자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형은 어땠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나는 평생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안 잡더니 저 아들이 오니까,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게 발견되어진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오히려 첫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떠났지만 돌아왔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탕자였어요. 그 안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 이따위로 할 거면 나도 아버지 재산 달라 그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부도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린 후에 그때 돌아올래요.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아요? 나 예수 믿어도 죽을 때쯤 믿을게요. 세상 가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지금은 나 싫어, 이런 거. 난 누리고 싶은 거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거 다 많아.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여러분 첫째 아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갇혀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갇혀 살았다. 맨날 봉사하래, 예배 늦지 말래, 뭐하래, 새벽 경건회 하래. 난 여기에 갇혀 산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자유가 발동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할래. 난 내 마음대로 할래. 여러분, 이것이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 주권적으로 완전히 참된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부르심을 입지 않았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멜로디에 취하지 마세요. 그 음에 취하지 마시라고요. 가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자유로 나는 내 멋대로 살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자유예요, 목사님?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요? 내가 왜 그 사람을 품어야 돼요? 내가 왜 포기해야 돼요? 내가 왜 희생해야 돼요? 아니요. 전 일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그러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셨어요?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도. 우린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함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깊은 사귐과 참된 친교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 우상이 가져다주는 비참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
여러분 한번 신뢰해 보세요. 그 만족,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진리를 알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아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은 복된 자유이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